작년 9월부터 12연기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강이라고 하면 좀 짧게 마칠 강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교재의 절반 넘는 만큼을 공부를 했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법회를 마치고 나면 이제 8월 한 달 동안 방학을 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방학을 앞두고 이제 우리가 좀 몇 가지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은 공부 대신 필요한 이야기를 할 생각인데요. 12연기 특강의 일환으로 이 교재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과정이 탐진치가 되죠. 그러니까 12연기를 공부하자라고 하면 이 공부의 진행 과정에서 어느 자리에 탐진치를 설명하고 이후 과정으로, 즉 인식의 영역에 대한 공부가 되면 탐진치가 알려지고 나서 탐진치의 영향 위에서 전개되는 행위, 이렇게 이제 전개돼야 하는 순서죠. 그래서 탐진치를 12연기 특강 공부의 일환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탐진치를 설명하는 이 책에서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제가 아는 만큼 탐진치를 설명하는 작은 책을 보충 교재로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책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첫 번째로 알게 된 게, 내가 참 아는 것이었구나. 탐진치라고 하는 삶의 가장 깊은 영역의 주제,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의 자리, 삶의 심오함의 끝자락,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도 너무 소홀히 대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12연기를 공부하는 이 기회에 탐진치를 온전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또다시 탐진치를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지난 10개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탐진치와 관련한 가능한 만큼의 용례를 총괄해 가지고 이제 책을 좀 만들게 되었죠. 우리가 이제 8월 한 달 방학을 마치고 나면 뭐 한두 번 정도의 그 진학 과정을 좀 다듬고 나면 이제 탐진치에 대한 공부 과정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요. 오늘은 제가 이 탐진치 교재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좀 하고, 이 교재가 제작되는 가운데에서 앞으로 우리 공부가 또는 우리의 신행이, 그러니까 불교 신자로서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요번에 제작한 이 탐진치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이 모두 6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1권은 개괄적인, 그러니까 탐진치를 개괄해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근데 탐진치라는 것이 뭐 삶의 저 깊은 영역에서 탐진치가 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생겨난 것이 그대로 마음의 일부가 되어가지고 메커니즘적으로 전개되는 우리 삶을 그대로 따라서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탐진치를 충분히 공부하자라고 하면 탐진치라고 나타나는
그 자리만 공부해서는 부족하고 이 탐진치가 메커니즘적으로 삶의 과정을 따라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사실은 삶에 대한 이야기 모두를 포괄해야만 탐진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알게 되었죠. 아무튼 그래서 1권은 자, 제목이 탐진치 제1권 개념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탐진치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삶의 전 과정에 탐진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삶을 뒤따라가면서 우리 삶을 괴로움으로 이끌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포괄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권과 4권과 5권, 요 3, 4, 5, 세 권의 책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탐진치라는 것이 삶의 저 깊은 영역에서만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삶의 과정 전체를 따라가면서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책을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서술하게 되었던 거죠. 제3권에서는 이제 경 안에가 이렇게 부제를 달았거든요. 3권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 우리 따까라고 하는 개념을 알잖아요. 따까. 원래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행위가 있고 인식이 있다고요. 행위는 찬다라는 것에 실려가지고 인식으로 전달이 되고, 인식은 그냥 행위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따까라고 하는 우리 내면의 영역에서 삶의 내적인 공간에서 가공을 하는 거죠. 그죠? 참다는 행위를 그대로 들쳐업고 가서 인식에 전달한다. 인식은 따까라는 내적 공간에서 가공되어 가지고 행위에 연결이 된다. 이런 개념이죠. 이럴 때 따까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공해서 행위로 전달하는 요 자리가 하나의 특징을 가지죠. 여러분 요 표현 우리 꼭 기억합시다.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뭐 그냥 대표적으로 말하면 몸과 마음이잖아요. 그죠?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되고 여기에 뭐 수상행 이렇게 이제 삶의 과정이 더해지고 또는 뭐 촉과 자의 이래서 지금 삶의 동력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되지만 어쨌든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되는 거지요. 자, 이런 나라는 개념에서 볼 때 우리가 행위를 한다, 인식을 한다라고 하면 누가 행위할까? 누가 인식할까? 이럴 때 몸과 마음이 함께한 곳인 내가 행위하고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내가 인식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의 메커니즘을 구명해가는 가운데에서 참 주목한 주제지만 이제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선언하는 그 중심 자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삶은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내가 행위하고 인식한다. 그런데 부처님이 완전한 지혜를 통해서 보완해서 알려주는 삶의 이야기에는 아주 깊은 곳에 특별한 영역이 있다는 거죠. 어떤 영역인가요? 몸의 참여 없이, 이 표현이 중요한 거죠. 몸의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마음 홀로 작용한다. 이때 작용이라는 것은 인식도 작용이고 행위도 작용이죠. 그러니까 마음 혼자 행위하고 마음 혼자 인식하는 그런 내적인 영역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인가 변보부님 자기화가 뭐냐? 이 질문 한번 하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닦아라는 이 과정이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이다.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이다라고 해서 닦아의 출구에 자기화라는 개념을 적용하자 이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어쨌든 나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함께한 건데 만약에 나의 내면에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이 있다면 이 영역에서는 마음 혼자는 나라고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라는 개념은 몸과 마음이 함께 하거든.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자리가 출발하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되어서 출발하는 자리가 있다면 거기를 자기화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런 표현을 했었죠. 그런 개념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 인식을 가공해서 행위로 연결하는 닦아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발견했는데 요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니 바로 몸의 참여 없이 마음으로 작용하는 그 공간이라는 거죠. 삶의 심오한 영역. 우리가 표현하는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부처님 깨달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여간 이 자리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이다. 부처님께서 이걸 보아서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전개되고 있는지 그거를 설명해주고 이 안에서 전개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기는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윤회하는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학부모님 그래서 우리가 요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과정이 불교 안에서 유명한 거로 알려지는 거죠. 바로 이 안에서 염오한다, 이탐한다, 소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닦아라고 하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으로 작용하는 이 공간이 경을 통해서 발견이 된 거죠. 이럴 때에 이제 여기 제3권을 경 안의 것 이렇게 제목을 부제를 붙인 이유는 뭐냐 하면 탐진치가 있는데 탐진치 자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의 과정을 뒤따라가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아야겠다. 그럴 때에 첫 번째로 우리가 보자라는 영역은 바로 이 닦아라고 하는 가공 과정. 몸에 참여 없이 마음으로 작용하는 이 자리를 하나의 영역으로 보자. 그럴 때에 이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니 바로 탐진치가 그러니까 본 주제가 되는 탐진치가 바로 요 영역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바로 요 자리에 마음이 있는 거죠. 불교 공부의 역사를 바꾸는 일이 뭔가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이 생겨나는 곳이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마음이 생겨난다라고 말하면 불교의 근본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보면 어때요? 부처님은 상과 수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생겨난다. 마음이 형성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상과 수다 라고 직접 가르쳐주죠. 그리고 바로 상과 수의 과정이다라는 요기에서 탐진치가 설명되고 이 탐진치의 과정에서 탐을
몸통으로 하는 심 생겨나죠. 자, 이렇게 탐진치의 영역이 있고 그 탐진치라는 해석 위에서 우리 마음이 생겨나는 그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요게 바로 빠빠라고 하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그 공간이죠. 사실은 이번 탐진치 책을 만들면서 우리가 일군 가장 큰 성과가 하나 있죠. 가장 큰 성과가 뭐냐 하면, 자, 우리 이제 대략적인 얘기만 하고 가는 거죠. 이 탐이라고 하는 말이 빨리 원어가 뭐냐 하면 라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심이라고 하는 요 마음은 식 더하기 라가,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상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상과 수의 과정을 통해서 탐을 만들어서 몸집이 늘어났다. 그래서 심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요번에 정말 우리가 기가 막힌 발견을 했죠. 그간 탐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빨리 원어가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죠. 어떤 단어가 있나요? 이제 탐이라고 그간 번역되던 단어 중에 로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배고프님, 라가라는 말하고 로바라는 말이 같은 건가요? 일단 말이 달라요, 그죠? 일단 말이 달라. 그런데 중국에 번역하신 분들이 라가도 탐으로 번역하고 로바도 탐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는 오랜 세월을 한문으로 공부하는 불교 신자들이 빨리어를 접근할 일이 아주 특별하지 않고는 없었죠. 그러니까 경전을 보면 탐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두 가지를 다 읽어나간 거예요. 세상에 꿈이나 꿨을까? 내가 보고 있는 탐이라는 것이 어떤 경에서는 라가로 쓰였고 어떤 경에서는 로바로 쓰인 서로 다른 건데 내가 구분 없이 보고 있어? 꿈이나 꿨겠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두 가지 언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정말 같은 것이라서 번역이 같을까? 라고 우리가 접근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요번 이 책에서 하여간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를 말하자면 바로 이거죠. 라가와 로바가 어떤 차별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로 번역하신 그분들께서 라가와 로바의 차이를 구별해내지 못해가지고 같은 한자어로 번역을 하셨다. 이제 우리가 빨리어로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났으니 되돌려야겠다. 이래가지고 라가와 로바를 구분해냈죠. 그랬더니 이게 이런 얘기더라고요. 이렇게 심행은 상수 이래가지고 식이 상과 수의 과정을 통해서 거치면서 탐을 만들어가지고 몸집을 부풀린 게 심이라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요거는 식 더하기 탐이야. 그런데 부처님은 요거를 심의 몸통을 구성하는 탐하고 탐이라고 하는 몸통이 가지는 어떤 그 즐거운 느낌은 좋은 거요. 좋기 때문에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 요런 몸통이 계속 요구하는 것 때문에 심이라는 이 마음이 어떤 성질을 갖는다고요. 어떤 성질을 갖겠어요? 몸통이 말하기를 저 즐거운 느낌은 좋은 거요. 붙잡아야 되는 거요. 이래하니까 이 즐거운 느낌을 내가 가졌으면 하고 말하는 성질을 갖는 거죠. 경이 해석돼 보니까 경이 알려주는 답이 그거예요. 심의 몸통을 구성하는 탐하고 그래서 이 심이 이 마음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행위로 나아가느냐라는 마음의 성질을 표현하는 자리에
로바가 쓰이는 거예요. 이 좋은 느낌을 바라는 거. 나에게 이 좋은 느낌이 계속 있었으면, 이 좋은 느낌이 나에게 있으면, 뭐 이렇게 좋은 느낌을 바라는 성질을 마음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로바라.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 로바를 바로 바란다라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망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죠. 탐과 망입니다. 요거 구분해낸 거는 정말 아주 커다란 성과죠. 이게 이 차별을 보게 되고서 경을 다시 보니까 경은 이 두 개를 엄격히 구분했었어요. 이제 마음이라는 게 신구의 삼업, 몸과 말과 만어로 업을 짓는다라고 할 때 그 원인, 주체가 되는 게 심이라는 마음이란 말이죠. 업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관되는 이야기에서는 탐을 안 써요. 반드시 로바를 써요. 이 마음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업을 지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경에서는 교재에 제가 용례를 약간 율장에 나오는 용례 조금 아직 번역이 좀 덜 된 게 있고, 최소한 니까야에 나오는 우리 공부 기준에 나오는 거는 거의 빠짐없이 용례를 다 담아냈어요. 그러니까 책이 6권이 됐죠. 마음이 업을 짓는 것과 관련한 주제에서는 100% 로바, 망이 있습니다. 탐과 망, 라가와 로바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 구분해야 우리가 삶의 이야기를 명확히 해볼 수 있다. 이런 개념. 그래서 이제 요 제3권에서는 3권에서는 아내것, 딱하라고 하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내적인 영역, 요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탐진치가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마음이 생겨난다. 그 마음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망진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와 관련한 용례를, 하여간 제가 빨리어가 명사가 격변화를 하고 동사가 활용된다라는 이제 이 문법적인 문법이 있는데, 하나의 단어가 8가지의 격변화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가라는 단어가 어떤 경에서 쓰였는가라고 확인을 하려면 8개의 격변화를 다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행히 디지털 빨리 리더라고 하는 이 빨리 원전 사이트를 제가 활용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도 다행히 이 검색을 좀 할 줄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찾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 작업이 힘들었던 건데, 그래도 뒤에 가가지고 업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동일한 주제가 몇십 개 경전에서 반복된다든가 이럴 때 그냥 경 제목만 좀 이렇게 소개한 경우도 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필요한 거는 거의 대부분의 용례를 다 모아가지고 안의 영역, 탐진치와 관련한 거의 대부분의 경전 3권에 담았어요. 안에서 설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다듬는 일을 통해 가지고 출판이 될 때는 요 안에 있는 경전의 용례에 대한 각각적인 해석도 좀 더 보완이 될 거고요. 자, 요게 3권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4번째 권, 제4권은 경 중간의 것 이랬거든요. 이 중간의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내면에서 이렇게 탐진치,
그리고 망진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까지는 탐진치고, 생겨난 마음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업짓는 일을 하느냐 라고 하면 망진치가 된다고요. 탐진치와 망진치. 그러면 이제 여기 망진치가 심의 성질이야. 그러면 이 망진치의 성질을 가진 마음이 어떤 행위를 할까? 어떤 일을 할까? 여러분 우리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오늘은 거기까지 설명 안 하겠지만 이 마음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여기에 난디라는 것이 생기죠. 난디라는 것을 요번에 번역을 소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소망이라는 의미는 뭔가요? 망이라고 하는 이 좋은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바라는 이 성질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내적의 행위 과정을 통해서 확장된 거예요. 그 확장된 상태를 난디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그 의미를 감안해서 망이 확장된 개념해서 소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느낌이라는 거는 즐거운 느낌도 있지만 괴로운 느낌도 있으니까 괴로운 느낌에서 이렇게 생길 때는 이제 여기에 아가라고 해서 실망이란 말도 찾아냈고요. 이렇게 이제 닦아내면에서 난디, 소망과 아가, 실망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그러면 이게 닦아라는 내면의 영역을 이제 벗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작용하는 영역에서 몸과 만나가지고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나로서 살아가는 영역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 돌아오는 자리가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 이래 되는데, 요 자리를 구성하는 또 다른 단어를 용어를 찾아냈어요. 사실은 찾아냈다라기보다는 거꾸로죠. 경에 보면 사라가라는 단어가 있고 부야바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어떤 말인지 사실 그간 모르고 그냥 썼지요. 그간 모르고 썼는데 요번에 이렇게 탐진치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를 해나가다 보니까 사라가라는 것은 이렇게 탐을 몸통으로 하고 소망이라고 부풀려진 요러한 상태, 탐과 소망이 함께한 상태를 사라가라고 하는구나. 해서 요거를 제가 번역을 친밀이라는 말로 했어요. 경전이 전반적으로 친밀이라는 표현을 요번에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요 친밀이라는 거는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왜 친밀이라고 번역했냐 하면 요 염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염오라는 개념하고 사라가라는 요게 대응하는 개념인 거예요. 염오라는 게 뭐냐면 하여간 이 즐거운 느낌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그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괴로움이 생긴다.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아야겠다. 요렇게 요렇게 난디를 만드는 과정을 수행을 통해서 제어해가지고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난디를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그게 염오라는 거거든요. 닛비다라는 원어를 쓰죠. 그 닛비다 또는 닛빈다띠라고 하는 염오하다라는 요 말의 반대 개념이 살아간 거예요.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계속 경을 읽었으니까 이 단어를 안 본 건 아니죠. 그냥 읽고 나갔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사라가가 염오하고 대응하는 개념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니까
염오라는 것은 어쨌든 하여간 이렇게 소원하,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대상이 주는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소원해지는 일을 통해 가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라고요. 이 소원해진다라는 것의 반대 개념으로 친밀해진다. 이런 개념으로 친밀이라는 번역을 한 거예요. 살아가를 친밀로 번역했고 그 다음에 이 살아가는 어쨌든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탐과 망과 소망을 거쳐가지고 친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삶은 괴로운 느낌도 있으니까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진으로 실망으로 이렇게 거쳐지는 게 부야바자예요. 그래서 요거를 거슬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요 거슬림이라는 번역을 찾아낸 것도 기가 막혀요. 우리가 그 탐진치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불교 안에서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자비희사 사무량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개념이 부야바자 거슬림이라는 개념이에요. 요 거슬림이라는 개념을 찾아내 가지고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에서 몸과 함께하는 표면의 삶의 영역으로 출발되는 그 자리를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박보부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번 책에서 정말 살아가와 부야바자 친밀과 거슬림을 서술했다는 게 정말 뜻입니다. 박보부님 아까 그 말씀하셨죠. 사실 이게 제가 생각해도 탐과 망을 구별해낸 것만큼이나 사실은 내면의 이야기만으로 불교가 끝날 수는 없잖아요. 내면의 이야기가 어떻게 표면의 삶으로 연결되어 오면서 문제를 일으키는가? 그게 밝혀져야 표면의 문제부터 해소해 가가지고 그 해소의 수행이 깊어져야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서 끝을 내잖아요. 표면의 이야기가 알려지지 않고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살아가와 부야바자 친밀과 거슬림이라는 두 단어가 그 연결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이번에 발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의 행위가 출발을 하면 이 행위라는 거는 이제 신구의 삼업이잖아요. 신구의 삼업인데 우리가 그 지금 공부가 업을 설명하자라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탐신치와 연결된 측면에서만 이제 제한적으로 본 거예요. 그럴 때 이 자리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거죠. 간탐진애 그리고 간탐은 이제 원어가 아비자하고 진애는 부야바다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냐 하면 탐으로부터 전개되어 오는 거잖아. 진애는 진으로부터 전개되어 온 거고. 그죠? 탐이 친밀을 거쳐서 간탐으로 온 거거든요. 진이 거슬림을 거쳐가지고 진애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치와 관계된 것도 전개돼 가겠죠. 경전은 분명히 무명이 따라간다 이런 표현까지를 직접 써주죠. 그럴 때에 이제 이 자리에 삼물하라는 단어가 있고 또 삼모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 두 개의 단어가 치로부터 의업까지 따라온 그 자리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번역을 당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당황 또는 혼란, 침착치 못함, 이런 정도인데 대표적으로 당황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경제는 늘 사띠삼파자냐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잘 발견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면서 적절히 대응해가지고 간탐과 진애 없는 삶을 살아라. 이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삿디상파잖아. 발견해가지고 판단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판단이 안 되니까 수동적으로 끌려가면서 욕심내고 성내고 이런 괴로움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렇게 삿디상파잖아 하지 못하고 발견해서 판단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이 뭐냐면 결국 어떤 상황에 부닥쳐가지고는 침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당황스러운 거야. 혼란스러운 거야. 요런 개념으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요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용례를 보여주는데 한 가지 용례는 죽을 때 당황스럽게 죽는다. 침착하지 못하게 죽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평화롭게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죽기 싫어가지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숨이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잘 죽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잖아요. 삼무라라는 요 단어가 당황스럽게 죽는다. 그래서 경전에 굉장히 많은 경우를 가지고 어떠한 삶이 당황스럽게 죽게 만드는지, 어떠한 삶이 당황스럽지 않게 죽게 만드는지 이거를 설명하는데 그 용례를 약간 다 올려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 어찌 보면 경만난이 남아나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주제와 관련한 경을 소개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공부고 교재죠. 그래서 어떻게 사는 일이 당황스럽게 죽는 상황을 초래하느냐, 어떻게 사는 일이 죽는 그 순간에도 결코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평생 절에 다녔다고 해서 지금 죽어도 나는 전혀 걱정 없이 내가 부처님 공부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많은데 뭐 죽음은 어때? 죽음은 하늘에 태어날 건데 라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이야기가 다 그 맥락인 거예요. 당황스럽게 죽을 것이냐, 당황스럽지 않게 죽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모든 용례가 다 들어있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삼모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에 부딪혀가지고 슬퍼하고 비탄에 빠지고 혼란스러워하는, 당황하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특히 이제 어떤 힘든 상황을 맞이하면 불교신자라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때 삿디삼파잖아. 그 상황을 잘 발견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가지고 적절하게 최선의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하는 거야. 어떤 상황이 닥쳐 뭔가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면서 슬퍼한다고. 그리고 당황한다고. 혼란스러워한다고. 그 표현을 하는 문장에 삼모하가 쓰이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경전들이 동일한 슬퍼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인가 그러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에서 이제 요 용어가 쓰이는 거예요. 다 올려놨어요. 어쨌든 이제 행위라는 영역에서는 이렇게 탐진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탐진의 당황, 요 세 가지와 관련한 이야기를 이제 다 담아놨고, 그리고 나면 행위는 어떻게 되나요? 뭔가 말을 행위로 이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일단 요번 책에서는 거기까지는 좀 배제를 했고, 행위는 참가에 실려가지고 인식으로 돌아오잖아요. 인식으로 순환되어 오거든요. 그래서 삶이 단락되지 않고 연속된다고. 지난번에 누가 그 얘기를 하던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생겨나면 소멸하기도 하겠지요. 그러니 찰나생 찰나멸 상속에 의한 이런 삶의 연속성을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글쎄 그거 뭐 마음이 생겨난다. 생겨나는 마음이니까 당연히 소멸도 하겠지만 그거를 굳이 경에 없는 표현을 담아가지고 찰나생, 찰나멸, 뭐 상속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겨나는 마음은 업을 짓는 가운데 참다에 실려가지고 인식으로 순환해서 오기 때문에 이 반복 순환되는 과정에 의해서 삶 자체가 연속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참다에 의해서 삶이 연속된다라는 이런 설명을 경에서 발견하지 못하니까 삶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든 연속은 돼야 하겠고 그러니까 상속이라고 하는 경에 없는 표현이 생겨나고 그 상속을 설명하려니까 찰나생 찰나멸이라는 또 경에 없는 말들이 2차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뭐 그렇게 접근하지 말자. 제가 이제 그렇게 답을 했거든요. 이거는 행위가 참다에 실려서 인식으로 순환되는 이런 메커니즘적 구조만 우리가 경에서 발견을 하면 삶의 연속성은 저절로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이 책 중에 참다와 관련한 페이지가 100페이지 정도 돼요. 불교 안에서 이 참다가 그동안 그렇게 주목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니까야가 설명하는 바로는 참다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심지어는 경전에서 이제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것, 두카물랑, 두카사물랑 뭐 해가지고 괴로움의 뿌리라는 표현이 몇 개의 단어에서 적용되거든요. 요거 난디, 소망이라는 게 괴로움의 뿌리다 그래요. 왜 괴로움의 뿌리냐 하면 몸에 참여 없이 마음으로 작용하는 그 공간의 마지막이라고. 여기에서부터 바로 넘어서면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표면의 삶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표면의 삶이 출발하는 윗닦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윗닦아를 난디가 관리한다 이렇게 되거든. 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난디 소망이 괴로움의 뿌리다 라고 하고 뭐 나머지 몸과 생명에 대한 집착 또는 뭐 어떤 갈망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로 바로 이 참다야말로 괴로움의 뿌리다 이렇게 경전이 말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참다라고 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아주 비중 큰 단어인데 이게 그동안 그렇게 우리야 몇 년을 두고 삶의 메커니즘을 구명하는 작업을 하면서 참다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참다가 주목되는 자리가 별로 없다고요. 근데 중요해요. 그래서 이 참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 약간 용례를 싹 찾아가지고 정리를 했고 요 책 만들 때까지 좀 준비가 부족해서 제가 요 책에 담고 그러니까 1권에 이제 개념적으로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 두 개 작업이 늦어가지고 제가 새 책을 만들면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겠다 했는데 제가 지금 제 이틀째 요 참다와 관련한 새로운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참 힘들어요. 워낙에 이게 비중 있고 중요하고 용례가 많고 이 참다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 거고 그 번역 위에서 참다를 통해서 부처님이 보여주려는 것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정리하려니까 진짜 힘들어요. 아마도 그래도 이제 워낙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으니까 한 이틀 걸렸고 하루만 더 하면 그래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거 중요해요, 참다. 요 참다를 번역을 했어요. 관식. 노부분이 우리 지난번에 바드라카경에서 요
노부부님이 그때 우리 그런 대화 했었죠. 그 저쪽에 있는 아무가 다치는 거는 상관없지만 버부님 그 예쁜 손녀가 다치면 버부님 큰일 나잖아. 뭐 요럴 때 그 차이가 뭐요? 내 마음이 미치는 만큼이 나의 삶이야. 내 손녀가 다쳐봐. 내 관심이 가득 가 있는, 가득 미치고 있는 내 손녀가 다쳐봐. 큰일 나지. 뭐 요런 우리 대화했던 적 있죠. 바로 그 관심이라는 말로 참나를 번역해냈는데 아주 탁월한 번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제 어쨌든 삶을 딱가 아내 영역을 이제 아내 것으로 제3권에서 용례를 모으고 정리를 했고 제4권 중간의 것에서는 요 딱가 안에서 이제 요 소망과 실망 요 부분 포함해가지고 사라가 부여받자 친밀 거슬림 그리고 간탐진의 방황 그리고 참다 관심까지의 영역을 제4권에서 담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의 것 이렇게 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5권은 몸과 박 이랬거든요. 몸과 박이라는 게 뭐냐 하면 딱가 안에서 탐진치 만진치 된 게 이제 쭉 이렇게 돌아가지고 행위를 거쳐가지고 참다에 의해서 인식으로 전달되잖아요. 그럼 인식이라는 것이 뭐 1차 인식, 2차 인식이 있지만 2차 인식은 딱가 안에 거고 1차 인식이라는 것은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척법 요 관계잖아요. 근데 요 안입이 설신의라는 것은 안식과 안근 내지 신식과 신근 의식과 의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과 근이 함께 한 것을 처라고 한다. 요 개념이라고요. 이럴 때 뭐니 해도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한 거라고. 마음이 아무리 뭐 주인인지 뭐 이래 해도 몸이라는 것을 우리 삶에서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몸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요번 작업을 하면서 제가 참 커다란 성과 중에 하나다라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바로 이렇게 이제 참다를 통해서 인식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요게 뭐냐 하면 몸이라고. 그죠? 영법은 요게 몸이잖아요. 안근 내지 신근,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요 5가지 감각 기능이 몸인데 우리가 인식작용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몸을 접점으로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잖아요. 마음이 몸을 접점으로 세상을 만나는데 마음만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는 올바른 공부가 안 된다고. 세상을 만나는 접점으로의 몸이라는 거 이거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 그러니까 제5권 몸과 박 여기에서는요 몸에 대한 이야기. 근데 따져보니까 우리가 이제 좀 공부를 이렇게 접근해 보니까 의외로 많은 경전들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았던 거지. 몸을 설명하고 있는데 몸과 관련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접근해가지고 서술을 해봤어요. 그 서술하고 경전, 그 용례 어차피 뭐 요번 책에서는 그 용례라는 곳이 비중이 있으니까 용례까지를 이렇게 좀 다 좀 추려놓으니까 몸에 관련한 이야기가 200페이지 정도가 있어요. 뭐 아직도 제가 이번 이제 그 좀 다듬는 길에서는 또 좀 중요한 몇 가지 주제를 몸에서 더 보충해 낼 건데 요번에 하여간 탐과 망을 구분하고 친밀과 거슬림을 발견하고 뭐 방황에 대한 이야기 좀 그렇고
찬다에 대해서 아주 집중된 공부가 있고 그만큼 중요하게 제가 본 것이 몸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몸에 대해서 우리 충분한 공부가 될 거고 그리고 나면 뭐 이제 밖에 것 해가지고 색성향 미촉 또는 색성향 미촉법 여기와 관련한 이야기는 뭐 합해서 한 100페이지 정도 오래되는데 뭐 그 부분은 뭐 설명할 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그 까마구나 소유의 사유에 묶은 것 뭐 요런 표현을 직접 쓰고 있는 경전의 용례를 살펴보면 뭐 충분히 공부가 되는 뭐 그래서 5권에서는 이렇게 몸에 대한 이야기로 중심을 잡고 바깥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용례를 찾았다.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 어떻게 되나요? 안의 것에서 닦아내면의 이야기를 집중했고요. 3권. 4권에서 중간 것 해가지고 닦아 안의 이야기의 일부와 친밀과 거슬림, 행위, 그리고 참다까지를 담았고 5권을 통해서 몸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 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다 본 걸까? 아니까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탐진치를 공부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뭐 탐진치를 아는 일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요. 탐진치라고 하는 이놈이 내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문제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느냐 하니 바로 탐진치하고 마음하고의 관계인 거예요. 심행은 상수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과정에 어떤 상이 참여하느냐에 의해 가지고 어떤 탐진치가 만들어져 가지고 내 마음의 몸통을 구성하느냐 이것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어떤 성질을 갖는 마음이냐 해가지고 업을 짓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탐진치 공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탐진치하고 마음하고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제6권이 경해서 심 이랬어요. 탐진치와 심이에요. 그리고 문제와 해서 이렇게 적었거든요. 물론 뭐 이제 그 탐진치와 심에서 문제라고 하면 뭐 12연기가 그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해서 이러면 8정도가 그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요번 교재에서는 그 이런 주제를 직접 나타내는 용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탐진치와 심의 관계 특히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거지만 마음은 빛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마음은 빛난다 그러나 그러니까 손님인 오염원에 오염되었다. 마음은 빛난다. 손님인 오염원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은 그 본성이 빛나는 거. 그러니까 상과 수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것이 마음인데 그 생겨나는 상황이 상이 100% 문제가 해소된 해탈된 삶의 영역에 있을 때는 해탈된 분 아라한도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음이 생겨나서 업을 짓는 거잖아요.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업이죠. 무위의 업이죠. 그럴 때 아라한은 이 상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거라고요. 전도되지 않은 상이죠. 사실에 부합한 경향이 있죠. 그러면 이러한 해탈된 삶에서 생겨나는 심은 빛나는 심이 생겨난다. 빛나는 것이다. 그런데 중생들이 상이 병들었다, 번뇌가 되었다, 잠재 성향이 발현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탐진치가 생겨나면서 그 빛을 잃어버리잖아요. 요거를 이제 소진이란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제 경전이 그 요런 부분을 설명해주는 용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소진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오염 또는 오염원이라는 용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더럽히다라는 용어가 나타나고, 아누딴 새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음에 스며들다라는 용어가 나타나고, 마음이 시달린다라는 용어가 나타나고, 마음이 소진된다라는 용어가 나타나고, 이게 탐진치와 마음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심되는 몇 가지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어들의 용례를 거의 100%다 찾아가지고 마음과 탐진치의 관계에서 어떻게 마음이 빛을 잃고 소진되는가, 문제가 생겨나는가, 이 부분 적은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어서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을 소진하는 것들, 탐진치도 있고 뭐 근본적으로 탐진치고 전개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탐진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5가지 장애도 있고 뭐 족쇄도 있고 많죠. 이제 그런 마음을 소진시키는 것들을 어떻게 소진하고 빛나는 마음을 회복할 것인가? 이거는 해탈하는 거죠. 아라한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아라한이라는 존재는 마음을 소진하는 것들이 모두 소진된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에게는 해탈된 상태, 무위의 삶에 접근하는 상과수의 과정으로 해탈된 마음이 생겨난다고. 그죠? 해탈된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요런 개념을 설명하는 게, 사실은 뭐 이제 8정도가 포괄적으로 그 얘기를 하지만, 이제 탐진치와 관련해서는 뭐 이탐이라든가, 그러니까 염호, 이탐, 소멸을 중심으로 번뇌를 부순다든가, 뭐 이제 이 자리를 직접 설명해주는 용어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들을 선별해가지고 관련한 용례를 거의 대부분 뽑아가지고 제6권 탐진치와 심을 정리를 했죠.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가요? 탐진치라는 게 있고, 삶의 연장선상에서 중간의 것들이 있고, 그것이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인식작용, 요 자리까지 순환돼서 오니까 삶의 정과정, 탐진치와 탐진치의 영향을 받는 중생의 삶의 정과정을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탐진치와 심의 관계까지.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하여간 뭐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아는 만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아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돼서 작업이 커졌다 이랬는데, 3권, 4권, 5권, 6권 4개의 영역을 통해 가지고 탐진치를 삶의 영역 전체에 걸쳐서 우리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거를 포괄적으로 정리한 게 1권 개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개념 1권 읽기가 어려워요. 우리 박보부님처럼 정말 공부를 하는 분은 이 책이 재밌대. 그리고 오늘도 우리 홈페이지에 이제 다 공지돼 있잖아요. 어떤 분이 정말 그동안 모르던 부분들이 쏙쏙 이해가 된다고 이러면서, 알고 보니까 출판 불사에 보지도 하시고 이러면서 근데 보니까 정말로 우리는 이 공부가 어려워서 누가 이 공부를 할까, 뭐 이런 솔직히 좀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이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대화하다 보니까 박보부님이 이 책을 가져가시고는 며칠 만에 만났는데 다 보고 책에 대한 막 저하고 토론을 하셨죠.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이 책이 정말 재밌는 책인 거야. 근데 그게 우리들만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책을 재밌어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이 공부하는 그 공부 과정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이니까 재밌는 거지 뭐. 그러니까 책 만드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하니까 출판 불사에 동창금도 내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책이 커가지고 책만 이제 우리 출판을 하려니까 돈이 몇 천만 원 들어가야 책이 나올 것 같아서 동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후원 보시를 좀, 그러니까 출판을 위한 출판 불사에 대한 후원에 동참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공부를 하는 분이니까 이 책이 도움이 된다, 재밌다, 그러니까 책 만드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야겠다 하고 후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처음에는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을 보고 고맙습니다 하고 덧글을 달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후원도 하셨더라고. 그래서 후원까지 해주셨군요.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한번 더 했지. 근데 이건 그런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책이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한 상태로 제본되었지만 이제 한 두세 달 다듬는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교재가 만들어져 나올 거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가운데 1권과 3, 4, 5, 6권만 말했어요. 2권을 설명 안 드렸거든요. 2권은 뭐냐 하면 1권은 개념이라고 쳐도 3, 4, 5, 6권이 이렇게 정해진 영역을 가지고 경전을 소개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경전을 다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경전 중에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경전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 중에 정말로 이 책의 의도에 부합하는 꼭 이거는 경전을 다 보여드려야겠다. 요렇게 생각하는 경전이 27개든가 요건 하여간 좀 긴 경전도 있고 짧은 경전도 있고 그렇게 이제 경전 전체를 소개하는 것을 제2권으로 했고 지금 이제 출판돼서 나올 때는 특히 탐진치와 심 요쪽 과정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경이 있겠다 해서 경전 5개를 좀 이미 보충을 해놨거든요. 조금 더 커질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두 6권의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참고하시고 천천히 보셔요. 천천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방학을 합니다만은 방학 동안에라도 공부하시다가 제가 좀 잘못 서술한 부분이라든가 읽다 보니까 이건 오타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좀 어떤 의견들을 좀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시든 카톡을 주시든 가장 좋기로는 우리 홈페이지에 의견 주시는 곳 해가지고 같이 안내해 놨거든요. 그쪽에 이렇게 좀 도움 말씀 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렇게 좀 해서 이 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열심히 몇 달 더 작업을 해가지고 좋은 책, 어찌 보면 그야말로 한국 불교를 바꾸고 세계 불교를 바꾸는 그런 책이 이번에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책을 좀 간략히 설명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버렸는데 방학할 거니까 제가 조금만 더 한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오늘 드린 교재가 좀 있는데요.